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님은 무엇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죄인하고는 만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죄가 티끌만큼도 없는 깨끗한 상태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옷으로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반드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은 거룩한 옷을 요구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끼리 이렇게 어떤 대상을 놓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에 맞게끔 우리 합당한 예절의 옷을 입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다가 어디 가세요? 아, 예, 운동 가요. 이러면 운동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끼리 만나면 운동복을 입게 되죠. 거기에 맞는 함께 만나는 사람에 맞게끔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옷을 입게 되고, 또 들에 가서 일을 한다면 또 작업복을 입고 이제 나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좀 이게 분위기 있는 데서 이렇게 좀 저기 한 분들을 만나려면은 우리가 이렇게 의관을 또 정장을 갖춰서 이렇게 그 만나는 장소에 따라서 옷도 달라지고 만나는 상대에 따라서도 옷이 달라지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에 하나님과 만나는 합당한 예절을 갖춘 옷을 입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명한 메이커를 요구하신 게 아니고 어떤 디자인도 얘기하신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예절로 입고 나가야 할 우리의 옷은 어떤 거냔 말이에요. 주님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갖고 있는 옷 중에서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면은 예식장에 가는 옷보다도 못한 옷을 교회에 입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인사가 어때요? 이게 좀 특별한 옷을 갖춰 입으면 오늘 예식장 갔다 오셨나요? 이게 인사야. 헤어스타일인도 좀 저기 하게 입으면 또 하고 있으면 오늘 예식장 다녀오셨어요? 이게 주로 하는 인사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는 게 가장 누가 봐도 좋게 이렇게 갖춰야 되는데 예식장에 밀리는구나, 이제 이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의상도 헤어 디자인도 진짜 누가 봐도 예배드리러 갈 때 저렇게 단장을 하고 최고의 단장을 하고 가는구나,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식장 갈 때는 아주 우리나라 풍습은 아마 그런가 봐요. 최고 좋은 옷으로 그냥 신경 써서 그냥 머리 힘도 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이 거룩한 옷을 사서 입나요? 이 세상에는 이 옷 살 수 없어요. 누구에게 가면 이 옷 사서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로 가면 내게 와서 흰 옷을 사서 입고 눈에 한약도 발라서 보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내게는 예수님께 가야 그 옷 입을 수 있어요. 흰 옷이라고 했고 거룩한 옷이라고도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이 거룩한 옷은 다시 말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의로운 상태고 거룩한 상태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는 거다. 우리 주님은 이 거룩한 옷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천국 가려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봐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임금님이 이제 혼인 잔치를 베풀고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제 여럿이 각계각층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요, 처음에 보낸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이제 거절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혼인 잔치는 이제 다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이제 잔치를 해야 되는데 초청한 손님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길에 나가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그냥 만나는 대로 다 모두 데려와가지고 이 혼인잔치의 음식을 이제 먹게끔 이렇게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했어요.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 손님들을 둘러보는 거예요. 근데 임금님의 관심이 어디 있나 봐요.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래서 예식장에 오면 그 예식에 합당한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식 차림에 그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 같은 데는 정장을 입지 않으면 양복을 입지 않으면 아예 출입을 안 해주죠. 그렇게 해서 또 어떤 미국의 어디에서는 한복을 입어서 또 출입을 못 시켜줘 가지고 또 문제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그 샵에 들어가려면 그런 의관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예식장에 가면서 옷을 막 그냥 작업복을 입고 온다든지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저 어느 뭐 룰은 없지만 그렇게 오면은 아니 예식장에 오면서 왜 그렇게 입고 와 이렇게 한마디 하게 되죠. 그렇다고 뭐 입장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맞는 예식에 오면 이렇게 그런 정복 차림을 하고 이렇게 예절을 갖추는 복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문화에서 이렇게 혼인 잔치에 올 때는 거기에 맞는 예복이 따로 있나 봐요. 그렇게 한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임금님이 이제 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뭐라고 호칭을 하고 있나요? 친구요, 그랬죠. 또 보면은 여사가 아들아 이제 아간한테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는 친구요,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라고 하면은 어떻게 친구한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선도를 내릴 수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 주님은 하여튼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만 들어올 수 있는 잔치 자리인데 근데 그 친구가 뭐라고 말했나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몰라요?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어도 말이 없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지 변명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나 몰라요. 말 안 하면 그냥 넘어가시던가요? 또 모른다고 말한다고 그게 해결이 되던가요? 임금님은 지금 사람들한테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말 한마디도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표정이 어땠을까요? 눈을 똑바로 들고 임금님을 바라봤을까요?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의 표정은 눈을 아래로 내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요,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사람들한테 내린 명령은 지금 임금님의 말씀은 법이에요. 그대로 실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됐나요? 수족을 결박해서 그냥 꽁꽁 묶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여기 어둠은 어딜까요? 아니 잔치자리에서 예복 안 입었다가 이렇게 묶어서 집어 던지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예식은 없어요? 잔치자리에 그게 예복 안 입었다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두운 벽에 던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잔치자리는 어딜까요?
천국 잔치 자리죠. 이렇게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임금 되시는 주님께서 오셔서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많이 지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이거 관심 없어요. 예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데는 죄를 많이 지어서도 상관없고 또 내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도 그걸로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에 속할까요? 선한 자에 속할까요?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래봬도 그냥 막 사람들 앞에서 내놓을 만한 무슨 갈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정도로 내가 신앙생활 잘했고 그냥 못했고 내 집분이 어떻고 내놓을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나 정도는 다 알아보고 다 통과해.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하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의가 너무 많아. 절대 악한 자 아니야.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는 누구보다도 선한 자고 그냥 잔치에 내 이대로의 모습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들어왔겠지요. 근데 정작 임금님은 악한 자냐 선한 자냐 그거 한마디도 안 물어보시네. 어떻게 너같이 흉악한 죄를 지은 자가 어디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온 거야. 지금 이렇게 야단친 적 없어요. 그쵸? 그리고 아이고 그래 자네는 여기 얼마나 할 만큼 뭐 그래 선한 일 많이 했지. 잘 왔어 자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저 오로지 예복에만 관심이 있으셔. 아무도 그냥 손이 가득해가지고 잔치 자리에 손님들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냥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모두 데려오니 그랬어요. 그쵸? 나가서 그냥 만나는 대로 모든 거예요. 그 만나는 대로의 모두 속에는 악한 자도 틀림에서 있고 선한 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나는 악한 자이십니까? 선한 자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악한 자예요. 어디 갈 만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악한 죄인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죄인들 중에 괴수입니다. 자기가 그냥 그야말로 그냥 자비를 들여서 외국성까지 나아가가지고 막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들이고 죽이고 그냥 이렇게 감옥에 가두게 했던 막 아예 그들을 잔멸하려고 그냥 아주 살기 등등해가지고 그냥 다메섹까지 그냥 이렇게 갔던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 안에서 이게 자라다 보니까 점점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 아니고 개수 우두머리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중에서도 더 악한 자입니다. 괴수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나요?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라고 이게 고백이 되어지시나요? 근데요 주님의 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더한다고 하셨어요? 은혜가 더해요. 그쵸? 그래서 나에게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렇게 잔치 자리에 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임금님이 선을 보러 이렇게 다니실 때에 그 임금님 앞에서 그냥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고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서 그냥 그 임금님 볼 때에 더 진짜 마음속에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하게 되겠지요.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누구보다도 자기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선하고 옳고 자기 의가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데도 자기는 아여 나는 다 통과할 수 있어 할 만큼 자기의 의가 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끼리는 그게 통할 수 있지만 사람끼리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타가 공인하고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이렇게 했겠지요. 근데요 진짜 주님을 만나면 왕 대신 주님 만왕의 왕 대신 임금님 만나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부드럽게 그냥 온유하게 말씀하셔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 없어요?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지요. 그때는 어떤 거예요? 너무 그냥 막 부끄러운 거예요. 그쵸? 내가 진짜 내 한 일 생각하면 내가 할 말이 없네. 그러면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진짜 미안하네. 그런 얘기 들어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입이 그냥 10개 아니라 1000개, 10,000개가 돼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지금 못하는 거 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 예복 입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면 주님은 어떻게 이들을 향해서 가혹한 이 가혹한 것도 아니에요. 막 아주 혹독한 이 형벌이 내려지는 걸 보란 말이에요. 임금님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손발을 완전히 아주 그냥 이게 동여가지고 묶어서 어두운 곳에 내다 던졌다고요. 천국은 빛의 나라예요. 밝은 나라예요. 근데요, 이 어둠은 어딜까요? 바깥이라 그랬어요. 천국 아닌 바깥은 지옥인 거예요. 지옥은 어두운 곳이에요. 빛 대신 주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둠의 영, 세상의 영, 이 사단을 주인 삼았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가게 돼요. 거기서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불못에다가 그 껌껌한 곳,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곳, 물 한 모금 먹을 수도 없는 곳, 거기서는 먹을 것도 없는 곳,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한다 그랬어요? 슬피 운다 그랬어요. 슬피 우는 거예요.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그런 걸로 천국 오고 지옥 오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보면 그 옷 입는 것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안 입어서 지옥 온다고 생각하면 나보다도 훨씬 그냥 신앙생활 진짜 형편없이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누구보다도 새벽기도도 나왔고 열심히 그냥 예배 참석했고 그냥 12주 드렸고 맡은 일에 충성 봉사했고 그냥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안 입고 진짜 나 막 건축 헌금만 하냐고 진짜 빚내가지고 헌금하고 막 내가 한 거 생각하면 막 너무너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내가 지옥 올 수 있냐 말이지. 그런 거 하나도 참석하는 사람들은 천국 가고 내가 왜 이렇게 지옥 와야 되는 거야? 왜 슬피 울까요? 제대로 몰라가지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를 않아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예복을 입어야 천국 간다는 걸 확실히 알려줘서 나 예복 입게 해주지. 내가 이 예복을 안 입어서 지옥 온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돼. 막 그러고 계속해서 그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일을 가면 막 슬피 운다고 했어요. 일을 간다는 거는 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 이런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향해서 이렇게 일을 가게 될까요? 교회 지도에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왜 나한테 이 얘기를 안 해줬을까? 이 예복은 아까 말씀하셨던 거룩한 옷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악한 자냐 선한 자냐 이게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옷을 입었냐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예복 입지 않은 누구를 막론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예복을 입고 있는가? 현재 입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합당한 예절로 하나님께 예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여기서는 예복이라고 했고 아까는 거룩한 옷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옷으로 구원을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 이 옷을 나는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주님은 또 어떻게 다른 표현을 했는지 봐요.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들이 이제 유산 받을 거 미리 달라고 해서 챙겨서 이제 외국으로 가서 이제 그 모든 것 아주 사업을 잘 해가지고 이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아버지보다 더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아주 그냥 대단한 계획을 가지고 떠나는데 어떻게 됐나요?
다 그냥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예 뭐 사업을 할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다 그냥 잃어버리고 결국은 자기가 먹을 것도 없게 돼가지고 그냥 계속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굶어 죽겠구나, 줄여 죽겠구나 생각한 그때 우리 아버지의 집은 먹을 것도 많고 종들도 그냥 배부르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네. 그래서 어떻게 결정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왔더니 상거가 먼데도 거리가 한참 먼데도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가지고 아들의 모를 끌어안고 그냥 입을 맞추고 그냥 아들에게 집으로 데려와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종들한테 이러면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가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 끼우고 발에는 신도 신기라. 남의 집에 종살이 하다 보니까 도체가 그냥 지엄열매 먹을 것도 안 돼가지고 도체가 그냥 이건 배고픔을 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이렇게 아버지는 제일 좋은 입혀주시고 세상에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가락지가 뭔 소용이 있어요, 그쵸? 근데 아버지 집에 오니까 이건 상상도 못하고 내게 종의 한 사람처럼 나를 여겨달라고 하고 왔는데 종이 아니고 지금 아들로 지금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쵸? 가락지도 끼워주고 발에 신도 신이란 건 종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아들의 신분을 그대로 회복시켜주고 아들의 옷을 지금 이렇게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도 아들이 오면 이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것을 먹여야지 하고 그냥 그 중에서 아주 가장 토실토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그냥 잔치 벌렸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걸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걸로 지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이 아버지의 기쁨.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너무나 즐거워하고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아까는 악한 자나 선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여기서는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간 이 아들 하나님을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이 아들을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탕자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버린 탕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있다가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냥 생명이 너무나 굶주려서 죽기 일보 직전이라고요. 그러면 그 나간 탕자는 해야 할 일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양식도 많고 아들의 위치로 이렇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양복 딱 사입고 그냥 그냥 돈도 그냥 막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그걸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아무도 못해요. 계속해서 아버지 떠나서 있으면 점점 고갈나게 되어 있고 메말라가지고 영혼이 지금 그야말로 그냥 죽기 일보 직전에 지금 우리 영혼들이 와 있는 상태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계속 문 밖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계속 부르고 계셔요. 아들아 돌아와라 아들아 돌아와라 마음속에서 계속 부르고 계셔요. 돌아가기만 하면 이렇게 제일 좋은 옷, 이 옷이 어떤 옷일까요? 구원의 옷이죠. 거룩한 옷이지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입히라 그랬다고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사서 입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다 마련한 옷 우리 입혀주실 때 입으면 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도 시고 종은 안 신죠. 이렇게 아들만 이렇게 신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잔치 벌리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버리고 선악과 따먹었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두려움을 느꼈지요. 근데요, 그 두려움은 자기의 벗은 모습 보고 두려웠다고 했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근데요, 가까이까지 왔는데도 어디 있느냐 찾았을 때에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수만나이다. 벗어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주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는 옷이 벗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룩한 옷을 입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사단의 말을 듣고 사탄 말대로 했기 때문에 사탄을 주인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옷이 벗겨져 나갔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자기는 무화과 잎으로 이거를 가려보려고 애썼지만 그 무화과 잎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두려움은 그대로 있었어요. 주님이 가까이 와서도 불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이 옷, 우리 그 옷 갖고는 천국에 갈 수 없겠지요. 내 나름대로 그저 선하고 착하고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도의적으로 선도적인 차원에서 본이 될 만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서도 그 옷 갖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끼리 인정받고 칭찬받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 주님은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가죽옷을 입혀주셨지요. 이 가죽은 무엇이 희생돼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인가요? 그쵸. 가죽이라면 짐승이 희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아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으니, 이때도 주님께서 지어 입히셨다 그러셨죠. 이 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 이 희생이 된 동물은 곧 누굴까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죽옷을 입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짐승이 희생이 되었듯이, 죽었듯이 어린 양 예수님은 오셔서 내 이 옷을 입혀주시려고, 이 가죽옷을 입혀주시려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려고, 예복을 입혀주시려고, 그 옷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희생되셨어요. 희생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고요. 하나님 버린 죄값은 죽어야 되는 것이지 일상생활로 삶 살면서 선행으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착한 일을 아무리 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죽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희생하신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직 우리가 이 가죽옷을 입을 수 있는 것, 예복을 입을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옷을 입을 수 있는 것, 거룩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오직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내가 하고 있는 선행 아닌 거예요. 착한 일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되는 거, 그 옷 입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율법 철저히 잘 지켰다고 그 옷 입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내가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했다고 이 옷 입을 수 있는 거 아닌 거예요. 오직 이 거룩한 옷, 이 가죽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떤 관계가 될 때 이 옷을 입을 수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이 옷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 어디 계시나요? 마음속에 계세요? 마음속에 무엇으로 계시나요? 주인으로 계셔요? 또 구세주로 계셔요? 지옥 갈 모든 짓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구세주 자리에 오직 예수님만 모셨나요? 주인 자리에 오직 예수님이 계시나요? 왕으로 계시나요? 그 임금님 왕 되신 예수님은 그 잔치 자리에서 예복 입었나 안 입었나 그거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주인이 되어주시면 구세주가 되어주시면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하나님께 진정한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건져주신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합당한 예배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근데요 교회 다니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이 거룩한 옷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아.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닌대. 그래서 열심히 새벽기도 다닌대. 내가 이렇게 다리가 아파도 그냥 나는 열심히 교회 천국 가려고 다닌대. 그러면 교회 다니면 교회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잘못되었냔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새벽기도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이것저것 봉사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건 자기 옷인 거예요. 근데 천국은 예복 입어야 돼요. 거룩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옷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 주님이 주인 될 때 이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했는데 갈라디아 3장 20절에는 어떻게 할 때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수 있다고 표현했는지 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을 수 있대요. 침례는 왜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게 믿어진 사람. 그러면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내 지옥 갈 죄, 내가 마땅히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죠. 장사 지금 완전히 죽었던 사람은 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셨지요. 이 침례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신 겁니다. 이게 믿어져서 고백되어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못 박혔다는 것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저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고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저도 부활해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과 합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해요.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면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 받으면 함께 옷 입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은 이게 믿어지시나요? 내 들 때문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고 부활하신 것, 이게 여러분은 믿어질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 그 예수님 안에서 함께 또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부활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활할 때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이 있고 또요 영벌 받기 위해서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나면 부활의 몸으로 그 신령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나게 되면 예수님하고 나하고 똑같네.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런 사건이 내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선한 일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헌신 충성 봉사 많이 해서 됐다고 하셨나요? 철저히 회개 기도해서 됐다고 하셨나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우리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셔야 되겠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 구원을 표현하셨듯이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이 구원을 받은 이 표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곧 침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있지 않고 내가 지옥까지로부터 온전히 구원받아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그래도 지옥 갈 죄가 우리는 살면서 그런 죄 지으면 지옥 가요 이런 율법 아래 있는 신앙은 아무리 진짜 물로 침례받아도 그냥 마른 죄인 젖은 죄인 받게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 단 한 개도 남김없이 호리도 남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내 모든 죄 다 지고 가셨고 이미 다 해결하신 거 믿는 사람들만 이 그리스도로 함께 부활하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 그 믿음으로 침례를 예수님과 함께 받게 되면은 그 침례 받았다고 더러운 것이 제하해 버리는 게 아닌 거죠. 우리 더러운 것이 제하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죽으신 그 피로만 우리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깨끗하게 돼서 다 그 지옥가들로부터 건진받은 거죠. 구속 곧 제삼을 받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삼을 받을 수 있는 것, 죄에서 깨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피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이 침례는 뭐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이 진정한 회개는 내가 사탄 말 듣고 사탄이 가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다고 했죠. 근데 생명 되신 주님, 부활 되시는 주님, 길 되시고 또 진리 되신 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오는 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냐? 지금 내가 이 구원하는 이 침례를 받는 것은 저는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부활하심으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용서해 준 거 저 믿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간증의 표현으로 저는 침례 받아요. 이렇게 오직 선한 양심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양심, 이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된 상태만 선한 양심인 거예요. 착한 마음인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탄을 주인 삼고 있는 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고 했죠. 근데 그 마음이, 그 악한 더러운 마음이 어떻게 깨끗하게 되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그리스도로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 이 선한 양심이 되는 것,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 주인을 바꿀 때에 우리가 선한 양심 되어 있고 거룩한 마음이 될 수 있고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침례 받는 것은 내 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하시면서 주인을 바꿨습니다. 이거를 간증의 표현으로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을 하는 거예요. 못속에 함께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예식은 저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하게 됐고요. 내 양심도 예수님이 들어와서 거룩한 보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이 장막집이 어떤 집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거룩한 전으로 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모시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은 이 마음은 여기서는 양심으로 표현하는데 선한 양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단을 주인 삼으면 악한 양심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침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바꾼 선한 양심이 되어진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지금 나는 한국에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고 호주에 살고 있고 각 나라마다 살고 있는데 진짜 우리 가져야 할 시민권은 어떤 시민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가져야 되는 거죠. 시민권 가져야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나를 이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해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님 안에만 천국 갈 수 있는 시민권 있어요. 구원의 표 있어요. 거룩한 옷 있어요. 예복 있어요. 가장 좋은 옷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옷 입을 수 있는 이 옷이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옷인 거예요. 이 옷 입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이 옷은 곧 구원의 옷인 거예요. 이 구원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늘나라에서 시민권이 되고 시민권을 받고 그 하늘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 그 예수님 만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 옷이 나와 있어요. 그 많은 옷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옷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구원의 옷 입으셔야 되겠지요. 의의 겉옷 입으셔야 되겠죠. 거룩한 옷, 예복, 제일 좋은 옷, 이 가죽 옷, 긍휼의 옷,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어떤 데는 또 찬란한 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다른 옷들 종류를 잠깐 봐요. 보면 건의의 옷도 있고 화려한 옷도 있고 예봇도 있고 겉옷도 있고 반포 속옷도 있어요. 무화과로 만든 잎으로 만든 옷도 있었지요. 이게 최초의 옷이에요. 또 금으로 수놓은 옷도 있고요. 또 존귀한 의의 옷도 있고 흰 옷도 있고 찬송의 옷도 있고 어린 양의 피에 씻은 옷도 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있고 피 뿌린 옷,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빛의 갑옷, 채색 옷, 자줏빛 옷, 붉은빛 옷, 명주옷, 또 무사들의 옷도 있고 이방인의 옷도 있고 수정 드는 옷도 있고 낡은 옷도 있고 홍색 옷도 있고 세마포 옷, 자색 옷, 배옷, 청색 옷, 빛난 옷, 또 자색 옷, 양의 옷, 부드러운 옷,
또 양털 옷도 있죠. 또 가는 배옷도 있고 자주 옷도 있고 털옷도 있고 약대 털옷도 있어요. 굵은 배옷도 있고 속옷도 있고 겉옷도 있고 또 가부의 옷도 있고요. 보니까요 기생의 옷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참 처음 들어보는 보증인의 옷도 있대요. 그리고 또 수치스럽다 할 때 수치의 옷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리고요 옷 중에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의의 옷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더러운 옷 같다 그렇게 표현하셨지요. 그리고요 전당 잡은 옷도 있어요. 옷 중에 또 아름다운 옷도 있고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려면 어떤 옷 입어야 될까요? 전신갑주 입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전신갑주 입을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주님은 옷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주인공 되셔야 되겠지요. 저는 아직도 이 옷 입지 않았어요. 처음 들었어요. 나도 그 옷 입고 싶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으시면 내 마음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시면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이 나에게 그 구원의 옷 입혀주셔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